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486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1절.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장경하늘 몰랐구나.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오평안이 시리로다. 고난 일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평안히 시리로다. 그 예수의
친절한 팔에 나는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게 영원한 승관에 앉으세 주의 팔에 의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영원한 승관에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일 많으나 내 참는 것 큰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죄 가운데 내버려두 주님의 도우심으로 매일매일을 감사와 은혜로 보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 양주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양주 꽃동산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지역사회의 복음의 중심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각 기관에 부흥의 풍성한 열매가 있길 소망하고 소리 없이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귀한 박지훈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세요. 목사님의 가정에도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소망합니다. 심화 기독학교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 학교에 보내주신 교직원, 학생, 학부모님 모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주신 사명과 비전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보살펴 주세요. 지금 건축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고 안전사고 없이 건축이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부터 27절 신약 1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페이지 마태복음 8장 24절부터 27절 길지 않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맞춰서 함께 읽겠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가 이제 9시 주일학교 예배가 진행됐는데요. 코로나 상황들을 보면 곧 오후 예배도 같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속히 모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끝나시면 또는 평일에 우리 전도사님을 한번 다들 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구역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사님이 저한테 구역 편성해서 주신 지가 좀 됐는데요. 바꿔볼까 계속 고민하다가 최종본으로 여러분들한테 동의 없이 제 마음대로 편성을 다 했습니다. 한번 봐주시면 좋고요. 참고로 남자 구역은 그냥 한 구역입니다. 남자는 다 한 구역이다 생각하시고 여자 구역만 세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바다를 잠잠케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은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상황들이 있었고 그 산상수훈 이후에
이제 사람들의 병을 고쳐 주십니다. 8장이 바로 그 병 고침의 시작의 상황인데 그냥 병이 아닌 나병을 고쳐 주시고 또 사람들 중에 제자들을 선택하시기도 하시고 또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기도 하는 그런 장면들이 8장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읽은 23절부터는 자연현상과 관련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상황들이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또 이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고 그 사람들을 이제 피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려고 움직이십니다. 배를 타셨고 그 배에서 예수님은 주무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 밖의 상황은 바람이 큰 파도가 쳐서 파도가 얼마나 큰지 배를 삼킬 만큼의 큰 파도가 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무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된 상황입니다. 상황만 놓고 보면, 표현만 놓고 보면 예수님께 정확히 잘 말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갈릴리의 바다에 잘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충분히 그 바다를 많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그 배에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까요? 또 배 주인 선장에게 우리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모면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우리 바람이 너무 심해서, 파도가 너무 심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살려주세요 라고 말한 건 표면상으로는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연현상과 관련된 기적들이 성경에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아의 홍수, 또 홍해바다가 갈라졌던 기적, 홍해바다 기적하고 똑같이 요단강이 갈라지기도 한 기적도 있습니다. 또 엘리사 엘리야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기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래동화로 알고 있는 뭐 은도끼 금도끼 사건도 엘리사는 그냥 그 도끼가 떠오르는 그런 장면도 있기도 하고, 또 빈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집안 가득 모든 그릇에 다 채우는 기적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자연현상을 그 현상을 바꿔서 기적을 행하신 기적인데, 오늘 그런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바다와 관련된 기적을 하나 더 행하십니다. 물 위를 걷는 기적. 뭐 그 기적은 이제 나중에 살펴보도록 할 텐데, 베드로까지 물 위를 걸었던 특별한 기적이라서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기적들, 또 과거의 구약에 있었던 기적들과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특별히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특별한 기적들을 다 표적이라고 표현하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 현상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을 다스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기는 했지만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단순히 다스린다라고만 표현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요즘 그 연예계에서, TV에서 중요한 표현이죠. 제작자. 바로 예수님이 제작자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제작자가 연예계에서는 아주 특별한 권위가 있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뭐 요즘에 MBC에서 그 유재석이 부 캐릭터로
제작자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뭐 단순히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수준의 제작자가 아닌 세상을 만드신 분,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알고 계신 분, 그리고 그 세상을 만든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운영하고 계시는 분, 또 다스리는 분의 권위를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세상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그분께서 바다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당황하실 분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지금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분이 피곤하셨나? 아니면 하나님은 분명히 졸거나 주무시거나 하지 않는 분이신데 왜 주무셨을까? 성경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생각해 보면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당황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주무실 수도 있겠다. 근데 정확한 표현은 개인적으로 주무신다라는 표현보다는 쉬고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이 주무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굳이 우리가 당황해하거나 또는 무서워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 큰 파도와 바람 때문에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성경 표현 그대로 하면 무서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파도가 얼마나 큰 파도였을까 생각해 보면 성경 표현에 있는 그대로 보면요, 파도가 배를 삼킬 만큼 큰 파도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약간은 뻥친 건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런 수준의 배가 크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파도의 높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배를 파도가 배 앞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그렇게 위험한 파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배가 있는데 옆으로 치는 파도는 엄청 위험하다고 해요. 굳이 이게 파도가 크지 않아도 옆으로 치는 파도는 엄청 위험한데,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배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무동력 선이라고 할 수 있는 노아의 방주는 비율적으로 아주 특별한 그런 배였다고 그렇게 배 제작자들이 표현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타고 있던 그 배는 충분히 뭐 여객선은 아니었을 것 같고 어쩌면 어선 아니었을까 생각했는데, 갈릴리에서 또 그 바다에서, 뭐 표현은 바다라고 하지만 호수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서 얼마나 큰 배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바다에서 치는 파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지만 큰 파도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파도라고 표현되지 않고 노을이라고 되어 있죠. 파도는 해변, 연안에서 치는 걸 파도라고 하고 더 깊은 바다에서 치는 걸 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도는 그냥 이렇게 물이 밀려오는 듯한 느낌인데 파장 자체가 큰 굴곡으로 치는 걸 롤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그 파도가 배를 삼킬 만큼 큰 파도가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현상만 놓고 보면 우리가 극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만 보면 무서워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현상을 바꿔주십니다. 바꿔주신 방법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무엇이었냐면 꾸짖으시고 그 꾸짖음 그대로 바다와 바람이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하신 겁니다. 참고로요, 이 바다와 바람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꾸짖는다라고 하는 건 어쩌면 인격에 대해서 무언가 인식할 만한 그런 존재에 대해서 꾸짖는다라고 하죠. 제가 아까 주일학교에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강아지 키우시는지 모르겠는데 강아지는 꾸짖으면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근데요, 고양이는 그런 것 같지 않더라고요. 고양이는 다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뭐 조금 비유가 좀 그렇긴 하지만 애완동물 수준, 인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애완동물 수준까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또 파도는 인격이 아니라서 꾸짖는다고 해서 그것을 들을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고 그 꾸짖음대로 잔잔해졌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잔잔해진 것도 그냥 잔잔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아주 잔잔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우리가 앞서 표현한 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제작하신 창조주이시고 운영하는 분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만물도 예수님의 명령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바다와 바람을 표현했지만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한 주간의 기간 동안 특별히 자연물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요. 무화과 나무에게 왜 때에 맞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하시면서 저주하셨더니 갔다가 돌아오시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의미에서 어쩌면 생명체가 아닌, 인격체가 아닌 대상으로도 하나님으로서 창조주로서 그 대상을 다스리고 명령하시고 그 명령대로 세상들이 되어져 가는 것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창조주이심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바람과 파도는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하신 그 당시 그대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역시 그분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 우리 역시 말씀하시는 대로 또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 꾸짖으시는 표현이 약간은 다른 표현을 쓰십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26절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저는요 반대로 꾸짖음 받기는 했지만 제자들한테 약간은 위로가 있다라고, 최소한의 위로는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무엇이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때문입니다. 주 포커스는 그게 아니라서 그것을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작다라는 건 있다 없다로 놓고 보면 작은 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그래서 최소한 믿음이 있다로 하지만 작다라고 표현되는 것에서 위로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지적하신 건 믿음이 있다 없다로 지적하신 게 아니고 그 앞부분입니다.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건 잘 살펴보면, 잘 생각해보면 바른 표현이었습니다. 앞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 바다를 잘 아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운영하는 선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어부 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사람들에게 우리 살려주세요 라고 하거나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죽게 생겼으니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것은 잘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지적하신 겁니다. 그들이 지금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곧 죽을 것을 염려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을 예수님은 무서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믿음이 작은 것으로 책망하고 있었던 말씀으로 바꿔 표현해 보면, 그들이 한 행동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데 그분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당연히 당황해 하시거나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계신 것이 아닌 아무 일 상관없는, 아무 문제 없는 상황으로 인식하시는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닌 그냥 그저 그런 분으로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앞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고 특별한 분으로 인식했습니다. 예수님이 한 행동을 보고 병자들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을 통해서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것대로, 그리고 지금 파도가 치고 죽게 된 상황은 이 상황대로 구분해서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연결짓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간섭하셨던 과거의 그분은 과거의 분이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은 전혀 새로운 상황처럼 인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해 보면 그들이 그런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무서워한다, 믿음이 작다라고 표현했지만, 다르게 표현해 보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쁜 표현을 써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창조주를 무시한 겁니다. 창조주를 업신여긴 겁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여기서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수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권위에 예수 그리스도로 창조주로서 그분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당연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혹여나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을 혹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이미 그 바다를 수년 동안 경험한 사람들이 무서워할 만큼의 파도였으면 얼마나 큰 파도였을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을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위급한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체를 바라보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로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리고 전능하신 분으로 인식하고 깨닫고 고백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적인 질문으로 그분께서 우리의 아픔을 해결하시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신다면 우리가 이런 고민이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들어주시는 것처럼, 또는 어떨 때는 전혀 무감각하신 것처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들어주시는데 왜 나는 안 들어주실까라고 하는 현실적인 질문 앞에, 그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혹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분은 무능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무시당할 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업신여기고 무시한다고 해서 그분이 그런 분으로 존재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한 것은 병을 고치시는 분,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뿐만 아니라 이제는 능력이 충분하셔서,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말씀으로도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만드시고 그 모든 만물들이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분인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또는 하나님 자체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아이들을 만나면서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그 여러 일들 중에 가장 속상했던 일이 뭐였냐면 애들이 내 말을 안 듣는 것 같은 거예요. 애들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애들이 내 말을 흘려 듣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애들이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뭐 그건 우리 학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청소년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더라고요. 저희 집에 있는 애들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다정다감하더니 이제 뭔가 사춘기 시기를 지나면서부터는 아빠의 말은 그 권위가 없어요. 아빠가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들기부터 하고 또 나도 한다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청소년기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안 사실은 저를 무시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행동한 것뿐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고 느꼈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지금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닌 그냥 그거는 그런 형태,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겼던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오히려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위안받을 것이 아니고 분명한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 앞에 네 순종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다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분으로서 우리가 철저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대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이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심판주인 것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그분이 우리 옆에 계시지만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춘기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귀담아 듣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무리 흔한 공기이고 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셔서 그분을 인식할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늘 필요하고 필요한 수준이 아닌 우리의 전부이신 것을 고백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은혜로 또 선물로 우리의 삶이 최고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우리 양주 꽃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큰 파도를 만났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강한 바람을 만났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고백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 아닌 단순히 현상을 바라보면서 또 단순히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는 신세 한탄이 아니었는지 점검하며 말씀을 깨닫습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만드시고 운영하시고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무심결에 한 그 모든 행동들이 의심하고 무능한 분으로 표현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창조주 되심을 다시 한번 알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상황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오히려 선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값진 것으로 바꿔주실 분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다만 잠잠케 하신 것이 아니라 격동하는 우리의 마음도 또 불편한 우리의 상황들까지도 변화시키시고 평안케 해주실 것을 확신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5장 찬송가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태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평가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또 해결하지 못하고 답답한 가운데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강건케 하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뢰함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분인 것을 또한 깨닫게 하신 것을 우리로 삶 가운데서 증언하며 또 간증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또 세계 곳곳에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성도들 기억해 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군에 있는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또 직업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 또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며 지식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 듣는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면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리에 나와 예수님을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또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주인으로 고백하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위해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셔서 그분을 인정하며 또 자랑하며 언제나 영광 돌려드리기로 다짐하는 주의 권속들 위해, 교회와 각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주의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